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19편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그래서 얼핏 읽으시면 잠언을 읽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요. 7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창조, 후반부는 율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동안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각자 한번 성경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1절부터 1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으시면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의 말과 묵상이 우리 주님께 연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지혜시입니다. 지혜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죠. 아주 풍부한 시어가 들어있고요. 많은 메타포와 또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가리켜서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시편 19편은요 위대한 문학가 괴테에게도 큰 영향을 줬고요, 베토벤과 하이든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준 그런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은 이 자연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주고요, 7절부터 14절 후반부는
율법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창조, 후반부는 율법, 전반부는 창조신앙, 후반부는 율법신앙, 이렇게 확연하게 말씀이 구분됩니다. 너무 말씀이 이렇게 확연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떤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두 개의 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다,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을 읽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창조신앙과 율법신앙이죠. 이 지혜 문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창조신앙과 율법신앙, 창조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 문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욥기라든지 잠언을 쭉 읽어보면, 또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도 이번에 욥기를 쫙 처음부터까지 쫙 읽어보니까 이 창조신앙과 율법신앙이 절묘하게 조화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편은 두 개의 각각 다른 시편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구약신앙의 핵심인 창조신앙과 율법신앙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위대한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창조세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연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다,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다,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성경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아주 저의 실생활에서 깊이 체험합니다.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가 안 풀리면 저는 숲속을 산책합니다. 숲속을 산책하게 되면 많은 영감이 떠오르고요, 이 설교가 막 풀리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인 저에게는 산책은 그야말로 산책입니다. 리빙북이에요. 말씀을 살아나게 하는 산책이다, 리빙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연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또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자연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성경 말씀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창조신앙과 율법신앙, 이 두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다.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시작하죠. 날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거는 히브리 문학의 하나의 표현이죠.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한다. 이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day after day, night after night, 밤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연은 쉬지 않고 24시간 쉬지 않고 밤마다 낮마다 24시간 계속해서 지식을 전한다.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한다. 24시간 자연은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준다, 그런 말입니다. 3절 보십시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니까 자연에는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소리 없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또 말씀도 없으나, 문자가 없습니다. 근데 문자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은 그림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글씨책이고 자연은 그림책이다. 글자가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자연을 통해 나타나고요, 소리가 없지만 그 소리 없는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거죠. 우리 301장 찬송가, 어거스틴이 지은 찬송가인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온 천하 만물은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온 천하 만물, 창조세계, 피조세계는
그림책이라는 거죠. 그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냥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멋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4절 보십시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누구에게 다 통합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그 중에서 해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절 6절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많은 피조물 세계 중에서 특별히 태양을 이렇게 픽업합니다. 태양을 딱 뽑아가지고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대 세계관에서는 피조물 중에 최고의 으뜸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고대의 시대의 문화를 보게 되면 태양을 신으로 섬겼죠.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면 이집트죠. 이집트의 주신이 태양신인데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긴 거죠. 태양을 신. 파라오라는 게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태양은 신이 아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태양이 신이다, 그렇게 섬겼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태양은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태양은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다.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다. 태양이 달리는 것도 하나님의 궤도대로 달린다. 태양은 신이 아니라 신을 보여주는 피조물이다. 신에게 순종하는 피조물이다. 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것은 당시 세계 속에서 보면 아주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태양을 신처럼 섬기는 세상 속에서 태양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앙은 자연은, 피조세계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이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은 최고의 예술품이고 동시에 최고의 예배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최고의 예술품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당이라는 거죠. 성 베드로 성당이 최고 아름다운 성당이 아니고요, 노틀담 성당이 최고 아름다운 성당이 아니라 자연이 최고 아름다운 예배당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중요한 구약의 창조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볼 때 가지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죠. 또 하나 사명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자연을,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두 가지 사명이죠. 이 두 사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고 자연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린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서, 또 유리창을 치는 빗방울을 보면서, 또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보면서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무슨 얘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존 스토트라는 분 알죠? 복음주의 신학의 최고 대가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중요한 취미가 가장 최고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면 버드 워칭, 새복입니다. 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존 스튜어트, 당신은 왜 이렇게 새 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른 거 아니다. 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새를 보는 거다. 그렇게 조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존 스튜어트 목사님 평전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는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한국을 정말 그분을 한국 복음주의자들이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존 스튜어트 목사님 한국에 꼭 모셔서 강연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바쁘시고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남해안 3일을 다니면서 새보기를 추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희대 윤무부 박사가 아주 유명한 새 박사인데 그분과 함께 3일 동안 이 새 보는 스케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뜻 흔쾌하게 한국 방문을 허락했다. 뭐 그런 그 뒷이야기가 존 스튜어트 평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영성가들 보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냐시오 같은 16세기 성인 이냐시오 같은 경우는 그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 그 코르도바 강물을 쫙 흘러가는 걸 보면서 강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섭리는 저렇게 계속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위대한 섭리에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사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위대한 영성가가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브라더 로렌스, 이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브라더 로렌스 같은 경우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냐면 어느 날 자기가 30년 전쟁 참여하고 상위 군인이 됩니다. 몸에 이렇게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창문 밖에 겨울나무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겨울나무를 이렇게 한참 바라보는데 그 겨울나무를 한참 바라보는데 그 겨울나무가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부활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상위 군인이 된 자신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면 나도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살아날 것이다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그 겨울나무의 묵상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수도사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숲속을 산책하면서 그 파릇파릇 새싹이 막 올라오고 꽃망울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 봉오리가 막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부활의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 죽은 나무처럼 느꼈던 겨울나무들이 때가 되니까 다시 막 살아납니다. 다시 막 살아나고 피어오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창조신앙이다. 이 창조신앙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플러스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잘 실천하게 되면요 건강도 찾아옵니다. 러시아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연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는 가까워지지만 의사하고는 멀어진다. 재밌는 말이죠. 자연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지지만 의사하고는 멀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자연을 자꾸 가까이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의사 찾아갈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신앙,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베네핏이다, 혜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신앙, 자연신앙에도 한계가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자연신앙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요, 자연을 우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을 신격화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요즘 뉴에이지 영성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또 비기독교적인 환경 그 철학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경향들을 좀 보게 됩니다. 약간 범신론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죠. 자연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보는 것,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진리는요, 자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믿지 않는데. 이 구원의 진리는 무엇을 통해 깨닫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과 함께 동시에 말씀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두 번째 부분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말씀신앙,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게 되면 토라, 율법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죠. 증거라고 표현했고요. 교훈, 계명, 규례, 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6가지로 묘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첫 번째는 완전하다.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세 번째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재미없어, 그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은 기쁨을 줍니다. 그냥 일시적인 재미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눈이 밝아져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과 정보는 때로는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가립니다. 저는 가끔 세상 철학자들의 책이라든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많은 도전과 또 도움을 받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똑똑한 분이, 이렇게 PhD까지 가진 분이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밝게 해주는데, 세상 지식들은 때로는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혼잡하게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다섯 번째는 9절 보면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른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한다, 바르게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얼마나 높은지 10절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당시에 금은 최고의 가치 있는 대상을 우리가 금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꿀은 당시의 음식 중에서 최고의 음식을 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꿀로 비유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금처럼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꿀처럼 최고의 음식이다, 그런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게 두 가지죠. 돈하고 음식이잖아요. 돈 하잖아요. 또 음식, 먹방, 요리 이런 게 요즘 얼마나 발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9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돈,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최고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최고의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 삶이 가치롭게 된다,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최고의 음식인 하나님 말씀 먹을 때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고 제대로 살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다, 힘있게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신앙의 기둥을 보죠. 하나는 창조신앙, 하나는 율법신앙, 하나는 자연신앙, 하나는 말씀신앙.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죠. 이 두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 삶이 바르게 가고 또 늘 기쁘게 살 수 있고 우리 삶이 영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19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연을 늘 가까이 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자연이 막 펴오르는데 힘드시더라도 주변에 있는 가까운 공원에도 가셔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꼭 산책하시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창조신앙과 율법신앙, 자연신앙과 말씀신앙의 기초에서 든든히 서서 늘 주님 안에서 기쁘고 바르고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또 예배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